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또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렸더니 거리와 거리, 간격과 간격이 오니까 인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어색한 그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빠까봐. 네, 아빠까봐. 네, 도대체 저게 뭔 말이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언어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레이 언어입니다. 의미를 알겠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시선과 시선이 교차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빠까봐. 네. 어떻게 보면 아빠를 까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빠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의 제목이 기도는 선교의 필수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굳이 뽑자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호흡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줄이자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역의 그 포인트마다 기도의 자리가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빙산으로 비유를 하자면 빙산의 일각이 한 10%, 20% 정도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밑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엔진과 같았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사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선교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낼 때 우리 참 많이 기도를 하죠.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이한 당면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산 정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또 손이 올라갈 땐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땐 패배하는 모습이 보이자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진정한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말라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 사역도 하고 있고 현지 목회들과 연합해서 미혼모 자녀들을 돌보는 아가페 사역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그리고 내려놓은 게 더 많아서 더 내려놓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의 함께 걷기, 그리고 떠남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도전, 그리고 정말 이 내려놓음의 의미,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 대회 속에서 어느 분이 한 분이 쓰러지셨대요. 그러자 두 그룹으로 확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911에다 전화해서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함장하는 그룹과 또 한쪽의 그룹에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이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두 그룹으로 확 나눠지더라는 얘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을까? 한쪽 그룹에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 분들은 아주 편안한 사역 현장이 비교적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사역했던 분들이었고요. 문화적 이기와 혜택을 많이 누리는 그런 그룹에서, 그런 국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쓰러지자마자 무릎 꿇고 함께 부르시며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은 핸드폰도 통화가 잘 되지 않는 정글과 같은, 오지와 같은 그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서는 귀신이 추방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적 혜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도움과 그리고 어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사실 쓸 수 없는 전원이 차단된 곳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원과 같은,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의 줄을 붙들었던 선교사님들은 어떤 상황이, 돌출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어린 영혼부터 시작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상 숭배 가운데 쩌들어 있는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닥쳐진 당면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가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 신복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랍사디를 통해서 심리전을 36장에서 펼치게 됩니다.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랍사디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편지에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신을 통해서 전달받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직한 왕이자 다윗의 법도를 따랐던 기도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드러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그 글을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3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는 이 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엇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느냐 라고 하는 이 스피디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늘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사방팔방에 열려있는 길 가운데 이리 튈 수도 있고 저리 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이 발발하자마자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받아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감추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한 국가의 왕입니다. 지금 46개 모든 성읍들이 이미 다 초토화되고 몰락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성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이 랍사게가 포위합니다. 그리고 숨통을 조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왕이 그래도 믿음의 왕이고 그리고 또 정직하고 또 지혜로운 왕이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외교관을 파견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외교력을 행사할 거야. 아니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잘 정비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적인 방법을 통해 이 위기를 타개할 거야. 어쩌면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백성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다고요? 조롱과 모독과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의 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청산 요수처럼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힘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갑니까? 하나님 저놈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이 썩어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 녀석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온통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썩어가는 문화가 저들의 생각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해요. 미국 사회가. 그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6절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 저는 개정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세번역 성경과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엄청 많이 달라요. 네, 세번역은 잘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해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첫 문장을 시작을 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는, 그룹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작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온갖 주상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심지어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1세대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사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현장에 적어본다고 뭐 살겠어. 한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한번 쳐다보자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 노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못된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간파했던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그 노뱀까지도 과감하게 부수어 틀려 버립니다.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히스기야가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룹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말씀의 중요성을 히스기야는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궤를 설명을 합니다. 증거궤는 법궤예요. 언약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양쪽에서 날개로 그것을 아래로 바라보고 목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뜨거운 뙤약볕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임합니까? 전체 하늘에 있고 그 구름 기둥은 증거궤, 바로 그 법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궤에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행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증거궤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37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 세 명의 사신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세 명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성만 딸랑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성은 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부족 국가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이미 통합하고 짓밟아버리고 영합한, 통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제국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하나만 무너뜨리면 남유다는 역사상에서 기록상 지워지게 되는 그 지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 사데립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첫째는 이거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내용에 따른 얘기예요. 현실과 너무 많은 괴리감,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간구 가운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37장 36절에 보니까 특공대입니다. 우합지졸의 군대가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의 정예 용사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쌀을 시체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네립 왕,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하다 자식들의 칼날에 의하여 살해 당하는 장면으로 37장은 마무리 짓게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와 관련된 문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현장 가운데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경험이 선교지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30장 34절 35절에 보면요, 그 향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 향은 바로 기도입니다. 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골고루 섞어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그 만든 골고루 섞은 그 네 가지 향 위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 나와요. 이 소금은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죠? 아무리 맛있는 여러 가지 양념들이 들어가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여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경 이렇게 믿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회중들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럼 그때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야, 이번 주 내가 성경을 한 20장 읽어야 되니까 후딱후딱 넘어가자. 속도에 유혹되지 마시고요. 딱 감동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감동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또한 그 경험을 선교지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말라카는 한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말레이시아의 그 목회자로, 한인 목회자로 청명을 받아서 갔을 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가 3개월 부목으로 있다가 담임 목회자가 되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좀 빠졌었어요. 뭐 이런 한 장 받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둘째, 막내가 이제 돌잔치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죠. 왜냐면 선교사로 이렇게 물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한인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없죠. 왜냐면 그 현장에서 다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지 이제 졸지에 본성전을 담임을 해야 되는 조건 안에 그 조건이 그 본성전에 담임을 맡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가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되면 이제 비자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신 한 집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200만 원을 송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 그것도 직항은 비싸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방콕, 홍콩 이렇게 들어가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그 이제 기적 뭐예요? 내복을 입잖아요. 내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이 막 송송송 이렇게 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입고 홍콩에서 잠깐 경유해서 한 3-4시간을 기다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평양에서 왔는 줄 알아요. 저희를 평양에서. 네. 왜냐면 애는 완전히 그냥 구멍 뚫린 옷 입고 애들은 모르잖아요. 막 하자마자 막 뒹굴고 큰애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애들 표현인가요? 뭐 힙주구리 해가지고 막 그냥 입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집사는 마찬가지고 초창기 가서 딱 찍은 사진 보면은 필리핀 여자처럼 나왔어요. 네. 저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인인 줄 알았어요. 사진 찍어보면은 증거물도 있어요. 그러다가 갔다 와서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보면 어떠냐 라는 얘기를 듣고 전 말라카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말라카에서 배 타고 인도네시아 두마이 지역을 갔다 오면 석 달을 잘 찍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 찍었을까요? 석 달? 안 찍었어요. 일주일짜리 꽝 찍어주는 거예요. 일주일짜리는 니네 나라 가라는 얘기예요. 추방이에요. 근데 그 말라카라는 지역은 그 크라이처치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라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적 도시예요. 모든 동남아권의 종교는 여기서 다 번져나갑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곳이 말라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귀슐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에 우리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페딜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고 조선 땅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53년 전에 번역된 성경을 말라카에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라카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빚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번역된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말라카에서. 이런 일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라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 한 주간, 그리고 비자. 근데 이제 크리스트 베리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뭐 정말 돈 한 푼 안 들고 3개월 연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에 바투말라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그 크라이처치의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한 주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정말 여리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양털 가죽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양털 가죽만 좀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양털 가죽만 적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그럼 양털 가죽만 마르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양털 가죽만 말랐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로 쓰임받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그 하는 게 아니라 넋두리로 얘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외쳤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 내내 가운데 하나님, 기도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로 하여금 말라카에 개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아요. 거기 부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사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사택은 선교원을 반으로 나눠서 베냐판 하나 치고 사택, 선교를 쓰는 공간이었어요. 그 바투말라이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만나서 했던 얘기는, 보통 사람 만나면 통성명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등등 인사를 하는데 첫 인사가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정말 소름 끼친 것처럼 전율이 쫙 흘렀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집사님의 가게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한 것이 말라카 한인교회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라카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정말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사인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말라카라는 지역은 한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이 한 6개월 정도 했다가 포기한 지역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이 2008년 1월에 오셔서 한 서너 번 예배드리다가 포기한 지역이에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들어가시고 사모님만 아니면 교육대회에 계시는데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었어요. 그 사모님 뵀죠. 사모님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기도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합니까?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목숨 건 기도의 용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된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 랍사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왕 사데립이 보낸 이 사신이 하는 이야기들은 야, 니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현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였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 우리를 대적했던 나라, 까불었던 나라 봐라.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가 다 지금 점령했다.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될 거야. 나머지 46개 성국 봐봐.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지시해봐. 이 얘기였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수르 왕의 사데립의 신하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아수르 왕의 능력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이방신들도 다 멸망당했다. 그것을 19절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의 무의미함, 허무함, 불에 태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마치 갈멜산상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불응답하신 것처럼 18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남 유다의 백성들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었던 그 악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에 뭐 마이크신, 물신 이런 신이 아니라 범신론적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보따리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 말레이시아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60%의 이 말레이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이런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저희 집 주변에 한 6개, 7개가 그렇게 엄청난 스피커로 새벽마다 그리고 밤 될 때까지 5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한 군데서 동시에 하면 좋은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섬뜩해요. 어제는 저희 큰애가 하민이가 그런 얘기를 내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국에 오니까 이슬람 노래 소리가 안 들려서 참 좋아.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좀 듣고 싶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걱정돼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자요. 자는데 새벽 5시쯤, 5시 반쯤 어두컴컴한데 정말 소리가 크게 들려요.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선교사들을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2007년도에 그 터키에서 틸만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당하는 영상과 여러분 자료를 아마 아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접근합니다. 아 형제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번 회심하는 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석 달, 몇 달 동안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고문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인들 2명,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임을 이 틸만 선교사님과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거짓말 해놓고도 닫기하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거짓말 해놓고도 알라를 위해서 거짓말했다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과 전쟁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과 그렇지 않은 모든 대적들, 특별히 철천지 왼수인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전쟁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탁기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현지 직원들 쓰면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데도. 다른 더운 나라 동남아권에서 하는 거짓말과의 차원이 달라요. 거짓말하고는 양심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왜요? 알라를 위해서 탁기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와요. 2007년도에 한동대학교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왔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동대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왜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한국을 깨울 수 있는 지성인인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 무슬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파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탁기아가 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 일들, 지금 일어나는 IS 이것도요,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일체를 부인해요. 그들은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형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무하메드처럼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올 때 온 세계 각처에 연기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IS는 아마도 이런 일들을 계속 많이 할 것입니다. 곳곳에 폭탄 테러를 통해서 연기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국교가 이슬람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을 전도하는 M 사역의 열매들이 최근에 열매 맺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국교가 이슬람이다 발각되면 즉시 추방입니다. 왜냐? 헌법 위에 샤리아라고 하는 종교법이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레이계들은 그렇게 하죠. 30%의 중국계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관우신 제신부터 해가지고 온갖 자신을 다 섬깁니다. 그냥 밖에서 집을 이렇게 쫙 보면 밤에는 울고 그냥 붉은 빛깔들의 집들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향 피우고 촛불 피우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럼 5%의 인도계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힌두교를 믿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투케이브라고 그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말라카는 역사가 시작된 출발 태동지이기 때문에 가장 또 오래된 사원이 또 있어요. 그들이 관광 상품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거기서 걸어요. 이런 일들이 온갖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현지 교회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국교가 이슬람권인데도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5명의 성인들이 있고 35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전체 교민의 작지만 우리 말라카니교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 가운데 응답받고 내려가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익이 없었을까요? 많습니다. 부흥회할 때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최 목사, 너 한인 목회하려면 한인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부흥집에 다 맞춰놓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전체 교민의 70%가 다 교회를 나와요. 세례를 받고요, 예수를 고백하고 사업장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4가정이 있어요. 물론 이 선교사님 4가정 포함해서 70여 명입니다. 얼마나 단촐한지를 아시겠죠? 이런 비율까지 합치면 약 90%에 가깝게 기독교율을 지금 찍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한인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땅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곧 없어질 안교회 같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천하만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 좋으니까 나와는 좀 별개의 인물이야. 아니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후반절 13절부터 19절에 보면 기도가 매 장절마다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께 18장에 보면은 13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전에 3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올라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취했다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살에 오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도 동일하게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이건 1차 침공이고 오늘이 2차 침공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비교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행동과 제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 18장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알고 쇼킹하게 다가옵니다. 아니 어떻게 동일한 사건 앞에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열왕기 18장은 1차 침공이고 오늘이 2차 침공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히스기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 그러니까 39살 때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차 침공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2차 침공을 또 감행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1차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까? No!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정하는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갖고 와라. 좋은 아치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히스기야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던 왕이니까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거 다 이미 또 바친 전력이 있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성전에 기둥에 입힌 금까지 빡빡 어쩌냐? 바가지 긁은 거죠. 빡빡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그 앞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먹혔어요. 다 먹혔습니다. 심지어 같은 혈족이었던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얼마 안 지난 거예요. 6년 지난 이후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지난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상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멸망당합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네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변에 아주 굵직굵직한 촉강대국들을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막강할 정도로 넓혀지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히스기야. 그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성들은 다 이미 무너졌고 한 개 남은 유일한 성 예루살렘 성 앞에 있던 히스기야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이 아수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요. 문제가 크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그걸 알 수 없는 내면의 그 소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들.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히든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은 채 되지도 않는 사람 쫓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 찾아다니는 그 결과 히스기야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그 얼마 1차 침공이 끝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좀 때운 것 같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았는데 그 왕이 산일부 왕이 랍삭의 그 신복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쳐들어올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타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 있는 그들의 글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문제가 크냐 작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통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밀고 나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십니다. 그 열매가 정말 달콤한 과일 맛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박수를 하고 찬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열매도 있지만 비록 그러하지 아니한 열매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성숙도가 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있는 상황과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문제 앞에서 고꾸라지고 문제 앞에서 회피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와 같았던 모습일 수 있었지만 그는 똑같은 문제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히스기야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하고 섞여진 이름인데 단단히 매어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은 무엇으로 단단히 묶인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 인생이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 몇 안 되는데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핵심 멤버들 빠져나갈 때 거기서 오는 절망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같이 협력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문화의 차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어진 성경관, 그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회상 11장에 보니까 16장 10장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절절맸습니다.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좀 키가 크니까 사울이 나갔으면 좋은데
사울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키가 3m 가깝고 거대한 큰 창을 갖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령 주특기는 무기는 물맷돌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더니 골리앗까지도 잡아뜨려 칼로 베어버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9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주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 앞절에 들으면 계속해서 8번씩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번 골리앗을 언급하기 위하여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하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를 이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기도의 꾼으로 하나님께서 동요 메우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오니까 피자를 제가 좀 먹었어요. 피자가 좀 짜더라고요. 네. 그 피자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피자헛의 그 경쟁 업체가 이제 이 피자헛하고 이제 같은 경쟁 업체다 보니까 그 광고에다 수많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에다 그런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자를 못 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자 헛 드신 겁니다. 광고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묻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 광고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돈을 엄청 쏟아부었으니까. 요즘 이미지 시대잖아요.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가 우리에게 어떤 신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이고 계속 그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자를 못 먹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 피자 헛 드신 거라고요? 아 내가 계속해서 피자 헛만 주문해서 먹었는데 피자를 헛 먹었나 보네? 주문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TV 광고에 나오는 거기에다가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면 성경이라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의의 도구가 아니에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맛보고 경험하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